오늘 저는 계시록 4장 2절 3절 말씀을 가지고 제단과 성전과 하늘 보좌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의 심령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 하늘 보좌, 보좌는 하늘 보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중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2절에서 내가 그랬는데, 이 내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곧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곧 때문에 요한 사도는 성령에 감동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곧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7 교회의 사자가 된 것을 바로 곧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7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7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는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에, 나는 손으로 짓는 성전에 나는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손으로 짓지 않는 우리 내면의 성전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했고, 천국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이 교회다고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건물도 비워버리면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도 다른, 교회도 다른 사업을 하면 그게 사업장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 교회시대, 은혜받을 만한 때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내면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7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망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셔드리니까 7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7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거죠. 7 교회에서 7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신, 그걸 사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것은 7 별의 영웅이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7 별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이 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별을 담게 되면 사람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별이 담게 되면 7 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웅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게 되는 영적인 영웅이 된 것이 7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영의 능력으로 강력해진 것을 뜻한다고 말해요. 7 영의 능력으로 강력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7 영이에요. 하나님의 7 영으로 우리는 강력해진 거, 그것이 바로 곧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7 영이 강력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진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7 교회가 된 것이 곧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니라, 이렇게 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한 영이 되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리라 했으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딱 붙어갖고 극산품의 그 진액을 빨아먹으면 우리가 극산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하게 보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적용해서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아와 죄성, 독성, 악성을 죽이고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졌을 때, 삼과 사가 연합이 되어졌을 때 일곱 교회가 되고 일곱 영웅이 되고 일곱 능력의 영을 가진 자가 되고 일곱 교회의 사자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감동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날. 그날이 왔다 그 말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는 날이 그날이에요. 천국이 온 날이 그날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날이 그날이고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이라고 요에서에 딱 나오는데 2장 1절에 나오는데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날이 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뭐예요? 성령이 감동한단 말이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오시니까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져 버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이 감동이 되면 주의 날이 와요. 주의 날. 성령이 감동이 없었을 때는 뭐예요? 전부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내 날이야. 내 날은 영혼이 안 되는 같이 범사가 안 되고 안 건강한 날. 그날 얻어 터지면서 마귀한테 얻어 터지면서 사는 날이야. 근데 주의 날이 와버렸단 말이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심으로 주의 날이 와가지고 내 영안이 열리고 내 귀가 뚫려져 버리고 내 손에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내 발에 천장 권세가 나타나고 내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가 띄어지고 가슴에는 의의 흉패가 탁 붙여지는 그날이 와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원수 악한 마귀를 탁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날이 오고 주의 날이 와버린다고 말이지. 여러분 삶에 주의 날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일 후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계시록 2장 3절 여기에 보면 2일 후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2일 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2일 후에는 뭐예요? 일곱 교회가 된 후에 일곱 교회가 된 후에 뭐가 나타나? 곧 성령의 감동하였더니 감동이 와 성령의 감동이 와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될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감동된 그리스도인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라 이렇게 돼요. 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되면 영안이 열려서 보라 이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눈이 열려버린다 그 말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보라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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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이 시대에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쫙 열려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리셔서 반드시 보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제 영안이 열려가지고 딱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하늘의 보좌를 베푸는 것이 딱 보였어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근데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오늘날 지식인들, 많은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보좌는 하늘에 있어요. 근데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고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아시고 이렇게 많은 관주를 달아놨나 봐. 예, 그래서 관주가 시편 11편 4편 시편 103편 19절 이사야 66장 1절 마태복음 5장 34절 마태복음 23장 22절 또 보라 해가지고 왕상 열왕기상 22장 19절까지 한번 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 있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나 없나 이런 걸 한번 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먼저 시편 11편 4절을 봤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성전에도 계시고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호와는 안목이 있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다 감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또 하늘에 있으니까 보좌가 이게 또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있으며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고 통촉하신다, 감찰하신다 이런 말씀이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찰하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고 나와. 하늘에 하늘에 세우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 말이야. 있다 말이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찰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늘에서 만유를 통찰하시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있어. 천국에 하나님 보좌가 있다 그 말이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왜 땅에가 있으면 땅에 우리한테만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냐 그 말이지. 그렇게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신부단장 해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 그 왕궁에 예루살렘 왕궁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와셔서 왕노릇 하신다 그 말이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하시옵소서 해서 우리 안식의 처소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야 하늘 보좌와 내 심령의 보좌가 이렇게 동질성이 있어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막 번쩍번쩍하면서 음성이 들려온다니까.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안식할 처소를 우리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자의 돌. 모퉁이 돌은 건축자의 돌인데 모퉁이 돌이 자꾸 거치는 반석이 되니까 모퉁이 돌을 차갖고 저 모퉁이로 다 숨겨져 한쪽으로 구석으로 왕따 당하게 만들지 마시고 모퉁이 돌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면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안에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다가 우리 육신이 다하는 날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몸은 천국으로 올라가서 영생복락하시는 영생복락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32절에도 보면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함이니라. 이렇게 했어.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하는 거라는 거야. 우리가 하늘이여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된 것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관주들을 다 찾아보았을 때 첫 번째는 제단에 맹세하는 자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제단에 맹세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늘로 맹세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서 또 나오더라고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에는 제단이다 말이에요. 구약은 제단. 신약에는 뭐요? 신약에는 내면의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내면의 성전. 할렐루야. 그 다음 하늘 보호자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은 뭐요? 땅의 제단과 내면의 보좌와 하늘 보좌 이 세 개로 나눈다 그 말이요. 이것은 삼중 구조를 얘기하는 천국을 삼중 구조로 깨닫게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땅의 제단은 뭐요? 땅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면의 성전은 뭐요? 내면의 성전은 내면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 보좌는 뭐요? 진짜 천국, 하늘에 있는 천국,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진짜 24 장로들의 보좌가 있는 것처럼 하늘 보좌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도 왕궁이 있고 제단이 있는 것처럼 우리 내면 안에도 있고 또 하늘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땅의 제단밖에 몰랐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단을 쌓아놓고 제단에다가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봤던 것이죠. 그러나 2000년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자인 율법을 다 완성하심으로 예수님이 직접 왕국이 되셨어요. 천국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 예수님이 영접해서 들어오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천국이 있고 하늘 천국이 있다고 말이요. 그래서 하늘 천국에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 내면의 보좌와 하늘 보좌가 연결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번개가 번쩍하여서 인자가 임한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니라 한 말씀처럼 번쩍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한테 들린단 말이에요. 보좌로서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 이처럼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돼요. 왜? 하늘 보좌는 모르잖아. 안 봐가지고. 내면의 보좌도 잘 안 보이잖아. 그러나 땅의 제단은 보이잖아. 땅의 성전은 보이잖아. 그래서 땅의 성전이 있으면 내면의 성전이 있고 내면의 성전을 알면 하늘 보좌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딱 나타나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없다 있다 그런 소리 안 해. 내면의 성전이 되면. 왜? 천국을 누리니까. 하나님 진짜 기름 부어줘갖고 막 천국을 진짜 누려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구나. 사람들이 딱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지. 믿어지는 거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봤으니까. 마지막 관주가 열왕기상 22장 19절이에요. 여기 보면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서 있는데 라고 했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미가야 선지자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것이 보였다고 말이에요. 영으로 보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서 있는 것이 정확하게 미가야 선지자가 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가야의 말을 왕이 들어야 되는데 미가야의 말을 안 들어. 왜 그냥 왕이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 만일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터에서 왕이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길 잃은 양같이 되겠사오니 전쟁터에 나가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반대하는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미가야의 빵을 팍 때리면서, 야 선지자가 너 하나밖에 없냐? 그래서 팍 빵을 때리면서 너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시더냐? 우리에게도 말씀했다. 왕이시여 전쟁터에 나가소서 대승을 이루리라 이렇게 하고 나갔단 말이야. 근데 전쟁터에 딱 나가가지고 이제 왕복을 이제 저 신하에게 벗어주고 자기는 신하복을 입고 이제 왕 아닌 척하고 이제 마차를 타고 막 이제 막 가짜 왕이 막 돌아다니는데 저쪽 군대가 계획하기를 우리는 저 마차를 타고 있는 왕만 공격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마차 탄 왕을 막 공격을 하는 거야. 근데 화살이 날아와가지고 이 병사, 가짜 병사, 진짜 왕의 그 왕의 옷깃에 확 스치면서 이 살이 베어져갖고 막 피가 쿨쿨쿨쿨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군대 장군들이 와 몰려와가지고 그 군사를 보호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 마차 타는 것은 왕이 아니고 저가 바로 왕이구나. 저를 죽여라. 그러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격을 했는데 싸움이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왕이 그 포위망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적군의 칼에 처참하게 죽고 마는 그와 같은 상황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미가야 선지자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 보좌가 있는데 하늘 보좌에 여호와께서 앉으셨고 만군의 천사들이 좌우편에 쫙 서 있어가지고 회의하는 모습을 다 보고 미가야가 왕에게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들도 어떻게 해야 돼?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호와여, 아니 왕이시여,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고 이렇게 안 들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대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좌가 반드시 나와 있고 좌우편에 만군의 천사들이 서 있는 것이 오늘 보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늘 보좌가 있고 내면에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은 우리 내면에도 있고 또한 하늘 보좌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했어요. 이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했는데 이는 누가 앉아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 내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야. 그래서 믿는 자의 마음은 항상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번쩍 하면서 음성이 들린단 말이야. 동에서 서가 멀지만 번개가 번쩍하여 역사하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딱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내면이 성전이 되면 하늘 보좌에서 이 보좌로 막 직통으로 음성이 번쩍 하면서 내려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는 거예요. 요한사도가 보니까. 그럼 벽옥은 뭐냐? 벽옥은 녹색이거든요. 그 녹색은 생명의 말씀을 뜻해요.
그럼 생명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홍보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벽옥과 홍보석은 뭐예요? 짝이요, 짝. 응? 네, 짝이에요. 그래서 이 벽옥은 녹색이고 홍보석은 빨간색, 홍색, 피색깔이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는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피 있습니다. 그 피가 너희 죄를 없이 하느니라. 그 피가 너희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딱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는 반드시 홍보석, 홍색, 피, 생명의 말씀은 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녹색과 홍보석 이걸 짝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은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만이 무지개가 있어. 그래요. 무지개 말씀이다 말이에요. 무지개 말씀. 벽옥과 홍보석 이렇게 홍보석으로 말씀이 만들어져 가지고 생명의 말씀에는 피가 있어야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무지개 말씀이다 그 말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은 뭐예요? 녹보석이에요. 녹보석. 녹색의 보석.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는 보석은 그냥 영원히 동일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해. 그래서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보좌에 앉아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벽옥인 생명과 홍보석인 보혈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보혈이 있어야 그것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무지개 말씀이 될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을 통틀어서 녹보석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녹보석으로 생명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사랑할 때 생명을 충만히 부어주시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셔서 하늘 보좌, 하늘 천국에 올라가는, 그래서 영생 복락하는 영원 무궁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